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일들 편히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왔는지 또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면서 내가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나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더욱이 이 기별을 이 세상에 크게 외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게 우리가 안일무사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상태를 보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으며 또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화이성 기자는 교회종은 1권 486페이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과식과 음주와 이 생의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업의 정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야망을 품고 있다. 영생과 혼신은 드물다.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마음이 둔하여진다.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없고 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마음이 둔하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언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고 또 세상 삶에 너무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러한 쪽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면은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교단이 우리 뭐 성목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이 변화된 것이 하늘로 상승되는 변화가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는 하향의 변화, 땅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들이 좀 밝게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 그림자가 생겨서 이 무엇인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 적당하게, 아주 적당하게, 뭐 웬만한 일에 그냥 적당하게.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묵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왜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들을 다독거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이에요. 질보다는 양을 더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2권 409페이지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들의 증언은 이전보다 더욱 탄호히 해야 하며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실제적인 입장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밝히 드러내야 된다. 그것을 자꾸 덮고 있습니다. 덮고. 그것을 화이트에 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희들과 연합하여 저희 계획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므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행동 과정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제안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많이 양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알고 또 그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로 좀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좀 우리의 입장들을 좀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좀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이것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죄가 맛이 있다면, 죄가 맛을 내는 맛이 있다면 달콤할까요? 씁쓸할까요? 네? 죄가 맛이 있다면 달겠습니까? 쓰겠습니까? 죄는 참 달콤한 향기를 우리에게 진동시킵니다. 사단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의 맛에 길들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끌려가는 때가 있는지 없는지. 죄는 참으로 매력적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솔깃한 그러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맛에
우리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 박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지난번에 사생동산 갔다 와서 주소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왔더니 그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체면은 인간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체면은 허상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은 실상을 붙드는 것이다. 유창한 설교를 하고 입실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사하고 천중의 박수를 받아도 믿음이 아니라 체면수인 경우가 있다.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어도 체면에 빠져있는 착각일 수도 있다. 체면은 사람의 기술이고 믿음은 말씀의 창조이다. 당신의 능력은 체면인가 믿음인가? 당신의 구원은 체면인가 믿음인가?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할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심을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제목 1권 209페이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처절할 정도로 약하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고언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해 스스로 철저히 살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거짓 신앙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다.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서 파이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증언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 훨씬 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것에 역겨워한다. 역겨워한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 되고 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친 돌이 되고 악한 천사들은 그들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비웃는다. 비웃는다. 악한 천사들이 지금 이러한 거친 돌을 가진 자들과 또 짐진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매일 살피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자신들을 살피고 있는가? 또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여러분들 혹시 아니시겠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짐이 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악한 천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아니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좀 너무 악합니다. 그 전에 60년 된가요? 그때 고대봉이라는 사람이 5명을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죽였을 때 이 세상에 발칵 뒤집혔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얼마나 악한지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이러한 그 세상. 어제 박유선 장로님이 말씀했듯이 한 사람이 한 나라 전체를, 부패한 나라 전체를 깨끗게 정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곳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감화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악합니다. 밤길 다니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요즘에는 제가 밤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밖에는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9시쯤 넘어서 이 밖에를 나가보면 좀 무섭습니다. 이 차 끌고 다니는 게 무서워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이건 뭐 도대체가 너무 무서워서 감이 싫더라고요. 오늘 세상에 죄의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더 칠 같은 밤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뭐 하라는 겁니까? 나만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빛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어둠 속의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함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두움 속에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좀 빛을 비춰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러한 일에 꼭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 전도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이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전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 지역에 복음이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래복음 기별 1권 146페이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서 정죄받을 것이 아니고 저들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의의 도덕적인 표준에 대한 시험에 저희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다 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을 전달하지 아니함으로 게을리함으로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활용하지 아니하면 흐려집니다. 성령의 그 기름으로 우리의 그 빛을 좀 더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활활 태우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빛은 흐려지고 나중에 결국은 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와 지금과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시들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 교회에 같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참 이제 왜 그런지 몰라도 제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어제 저녁에도 교회 오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장로라는 이름까지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빛을 잘 전달하지 아니할 때 내게 있는 빛은 꺼지고 방황하고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원리의 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단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헛된 곳에 수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는 헛되니까 좀 내게로 오라고 좀 외치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해요. 뭐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많은 그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젊었을 땐 그걸 잘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수고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늙고 병들고 고난의 길 속에서 살아온 그 모든 모습, 뒷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오늘 인간사의 삶이에요. 여기 마지막 사건 2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듯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깨워 주소서. 화이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화이트분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잠에서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간이 빠릅니까? 네?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까? 참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10개월 동안 내 삶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허둥지둥 어떻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가? 우리가 좀 잠시 좀 쉬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쉬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보면은 참 너무나 아쉽고 좀 이 뭡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꼴꼴하는 소리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좀 열심히 하라고. 현재 열심히 하라고. 저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은 저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 이때 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이 꼴짜 소리가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꼴짜소리 하기 그 이전에 참 보람됐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심령을 좀 갖도록 매일 매 순간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과하는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해요? 엊그제가 이 젊은 그런 시절 같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소진되는 참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가. 사실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먹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 나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나이인데 벌써 나이가 70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세월이 이건 정말 너무 빠르구나. 여러분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시죠? 1초에 몇 미터 갑니까? 1초에 463m를 간대요. 1초에. 우리가 감을 느끼고 삽니까? 못 느끼고 삽니까? 지구가 도는 이 속도가 1초에 463m 갑니다. 지금 제일 빨리 뛰는 100m 제일 빨리 뛰는 몇 초에 뜁니까? 야? 예? 9초? 근데 지금 어때요? 1초에 지구가 463m를 돌아갑니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1시간이면 약 1600k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빠릅니까? 네? 이 초음속 전투기와 맞먹는 그러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감을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이것을 좀 보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 지구 돌아가는 회전 속도에 우리가 왜 감을 못 느끼고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네?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있느냐는 겁니다. 얻어지는 것은 결국은 질병과 고통, 남는 게 우리 육신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육신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한 분도 성한 분이 없습니다. 이건 수고의 우리의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 수고의 대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젊었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헌신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고 계세요.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목소리요 왕하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보내어 그의 기적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되돌면서 6장 9절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끼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